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또 승천하신 후에 10번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오순절과 같은 날이기도 한데요, 오순이라는 말 자체가 다섯 오 열흘 순이라는 한문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번의 열흘 곧 50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임하신 정도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늘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축복하기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듯이 성령 강림주일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본문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 또 어떤 모양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그곳에 모인 이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셨을까?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임하여진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바람과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함께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공동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언제 성령이 임하였는가? 공동체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오순절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장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약 120여 명의 무리들, 즉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마음으로 이 다락방에 함께 모여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서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한 곳이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동일한 그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들이 함께 모여있던 동일한 그곳에 그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원래 동일한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다락방이었단 말이죠. 이 다락방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바로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함께 모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다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같이 모였다라고 말할 때는요, 여건과 여력이 되는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그 성난 군중들이 그 모양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요, 험악한 상황,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것도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건과 여력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위험한 분위기와 상황과 형편을 생각했다면 그들은 한 곳에 모일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나 이 120명의 제자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여력과 여건, 상황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 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1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가운데 오늘 오순절을 맞이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여전히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여건과 여력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는 공동체라면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가 함께하기를 힘써야 하지만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모여서 재미를 논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도 물론 교회 공동체의 한 중요한 테마일 수 있지만 정작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 정작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유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먼저 기도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가운데 봉사의 일이 이어져야 할진데 기도하지 않고 교제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봉사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할 수 없을진데 분명히 그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혹자는 불만을 나타내고 세상 것이 쉽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일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시간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동산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의 큰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건과 여력을 핑계하지 않고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가? 공동체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시각적인 또 감각적인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바람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격렬한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그 바람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가득했다,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나 현현을 상징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욥기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동풍, 폭풍우, 바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본무 2절은 지금 강하게 역사하신, 강하게 드러나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모여있던 그 온 집에, 그 다락방에 가득하게 느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120명의 무리들, 즉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중에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곳, 그 집에 임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제는 여러 개로 갈라져 임재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온 집에 가득했던 바람소리 같은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앞서 2절 말씀에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에도 불의 혀처럼 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을 계속해서 누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한 분이신 성령님이 한 곳, 한 집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무리들에게 각각 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각각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20여 명의 제자들 각자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도 없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각각에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여러 가지 각자의 은혜와 각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십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에게는 있는 은사가 나에게는 없을 수 있지만, 또 나에게 있는 은사가 다른 분에게는 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하신 대로, 다시 한번요, 성령님이 필요하신 대로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에게 성령이 필요하신 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대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신 대로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 그 열매를 부러워할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를 감사함으로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안영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곳곳을 리모델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잘 만들어 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목양실을 공사하는 중에 하루는 제 아내가 잠시 교회에 들렸다가 목양실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나 하고 좀 둘러보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안 목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더니 아마 이 저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아요. 조금 큰 목소리로, 목사님, 김나리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이 필요하다고 말씀만 하면 목사님이 다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김나리 사모님이 말하면 안 목사님이 다 만들어 주는데 우리 남편은 말해도 만들 줄도 모르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런 말을 지금 돌려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용어로 돌려 까기죠, 그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아, 그렇지,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사가 다 다르지. 우리 안 목사님은 저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손재주를 주셨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은사를 주셨지 하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에게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여러분, 안 목사님과 제가 다른 부분이 뭘까요? 살이 많다 뭐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저는 안 목사님보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는 수려한 외모를 주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제 위안을 삼았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도 모르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챙길 수 있을까 세세한 부분에 관심을 두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분의 은사인 거죠. 어떤 분들은 새로 오신 분들이 오면 허물 없이 친근하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또 그분들의 은사란 말이죠. 어떤 분은 늘 기도제를 지키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도 은사일 수 있죠.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가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감사함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성령을 그들 가운데 더하셨는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려고. 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들 가운데 충만함을 주셨을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120여 명의 제자들은 각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 갑자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들의 출신지를 갈릴리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대 갈릴리는 학문이 많지 않았던 것이고 그야말로 깡시골로 취급받던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에게 유식하지 않고 학문이 없고 시골 같은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갑자기 여러 나라의 말을 구사하기 시작하니까 놀랄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어를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을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구사하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누구인가요? 전 나라 각지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을 일컫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이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저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얼마나 마른 나라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까지만 말씀을 보니까 바데인도 있었고 메데인도 있었고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감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이렇게 하나하나를 성경이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의 말들을 전부 다 이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적을 가졌던, 각각의 출신을 가졌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목격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20여 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각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니 성령이 각 나라의 말을 하도록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면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까? 받지 말아야겠습니까? 우리 이제 곧 7월이 되면 탄자니아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이 탄자니아는 스왈리어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최성 권사님한테 스왈리어 이 찬양으로 된 이 악보를 받았어요. 이제 그걸 연습해서 가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말인지 뭔지 이게 입에 붙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탄자니아를 가게 될 텐데 탄자니아 선교를 떠나실 분들은 이제부터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우리 입술 가운데 이 탄자니아 말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잘하고 싶고 중국어도 잘하고 싶고 스페인어도 잘하고 싶은데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문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하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시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만한 대답 같으십니까?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하셨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뭔가 획기적이고 가시적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비함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갑자기 구사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의 후반절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120여 명의 제자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 말함을 보고 놀란 유대인들이 말하는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내가 지금 스페인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스페인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 독일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독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내가 탄자니아에서 왔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탄자니아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 120명의 제자들이, 촌스러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 것의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깜짝 놀랄 만큼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기적적인 일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신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확장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이들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나타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복음의 전함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이 촌뜨기 갈릴리 사람들의 입술에서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120명의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당연히 사모하시겠죠? 저처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무언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령하고 신비한 능력을 내가 갖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나요? 혹은 나의 영적 만족을 위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제 마음의 근간에는 아마 이런 배경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성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신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도들의 병세가 호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저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의 근간이 저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 우리가 그러한 마음의 근간으로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그 목적과 다른 사모함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복음의 확장을 위해, 우리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혹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비한 능력을 자랑하고 나의 영적 만족을 자랑하는 일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주 앞에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의 도전이 바르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있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함께 모여서 내 자랑하고, 함께 모여서 이바구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필요하신 대로 은사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기보다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인가?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하고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시려고, 복음 전파를 하시려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도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여건과 여력에 핑계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여전히 기도하며 예배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각각에게 성령이 필요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도구로 부르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 부어주셨음을 분명히 마음 가운데 믿고 주 앞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